예, 3월 26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3월 마지막 주입니다. 민수기 이제 6번째 시간, 이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에서 36장,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바른 길, 실수와 실패를 통해 배우는 바른 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해당되는 본문 26장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63절입니다. 이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에 그들이 등록시킨 이들이다. 등록된 사람들 가운데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를 조사할 때 등록시켰던 사람은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았다. 주께서 그들이 광야에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아멘. 자, 우리는 지금까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이제 직접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법도와 규례를 듣고 또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제 40여 년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떠나면서 광야의 훈련이라기보다 성도로서의 실전의 삶을 사는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성도된 삶의 태도와 자세와 가치들을 되돌아볼 수 있었죠. 나의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그 가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듣는 것보다 그냥 피상적인 얘기를 듣고 있을 때가 좀 편할 수 있거든요. 뭐가 정확하지 않으면 좀 어떤 면에서 애매모호해도 그냥 뭘 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할 수 있는데 민수기의 이야기는 이제 바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내가 그 가치대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의 다림줄대로 바르게 내가 순종하며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실 민수기를 살피기가 은근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이 신앙의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을 그래서 우리 세밀하고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 배운 그 가치와 그 가치를 실제 적용하는 그 믿음의 첫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영원토록 걷게 될 이 믿음의 길에서 바른 가치와 습관과 태도를 온전하게 배우고 숙달하는 이 과정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더 힘을 내서 우리 차분히 살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 민수기와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레위기 언약을 반복하는 신명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피면 앞으로 이제 계속되는 역사의 이야기는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어떤 약속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보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성경을 살피는 분량도 지금 우리가 살펴온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을 다루게 되는데, 그러나 충분히 그 정도의 분량을 살펴도 이해할 수 있는 분별의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나갈 수 있을 거다 예상합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해서 민수기의 이제 나머지 부분을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자, 먼저 이제 26장인데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그 교두보인 그 모압 평지를 비롯한 이완 동편 지역이 이제 확보되면서 다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또 다시 20살부터 그 위로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 군대를 모으십니다. 자, 그러니까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민수기 1, 2장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을 계수한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26장 광야 방황 거의 뭐 이제 40년째니까 40년 때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 위해 이제 계수를 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백성들 중에 계수의 대상은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부터의 모든 남자다라고 말했거든요. 이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했을 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분명히 공동체의 책임을 지고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책임지고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어때요? 함께 책임지는 사명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이미 그 첫 인구조사 때 다 살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그때를 또 생각해보고 또 다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앞서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땠는가? 민수기 1, 2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와 지금의 나는 어떤가? 잘 생각해 보면서 교회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식구, 믿음의 군사로 성장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요. 그러나 그 전쟁의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터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말씀의 가치를 따라 직접 우리의 그 어두움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게는 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 난 길을 백성들이 저절로 이동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야 됐고 그리고 솟아나와 막 터져 나오는 물이 저절로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퍼먹었어야 됐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신의 산을 떠난 믿음의 여정은 성도들이 구원함을 얻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수기의 이 여정과 이제 앞으로 살필 그 여호수아의 여정을 통해서도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바르고 온전하게 그 현장을 파악할 수 있어야 현재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의 대책을 세우고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계수했는데 총 60만 17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이 인구는 민수기 1, 2장에서 신의 산을 떠날 때 한 게 아니라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여정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2세대들을 계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차이가 오히려 조금 줄어들었어요. 보니까 1820명 정도가 줄었는데 백성들이 25장에서 그 발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의 2만 명 이상이 죽으면서 특히 시몬 족속이 지금 6만 가까운 인구에서 2만 정도로 줄어든 것을 보면 그때 그 사건에서 가장 많이 연루되어서 이 시몬 족속들이 많이 죽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점은요. 레위 지파의 고라 그리고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두 땅이 삼키거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죽게 됐었는데 그런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아버지 고라의 그 어리석인 범죄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로 자녀들이 함께 심판을 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별도 독립된 개체로 서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계기로 그래서 고라의 후손들은 더더욱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바른 길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고라의 살아남은 후손들 중에 그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였고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나왔고요.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가대 대장 중에 하나였던 헤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이 말하듯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말들은 이런 예를 볼 때 맞지 않죠. 다만 부모의 슬하에서 살며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런 부모로부터 배우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회개하여 내가 끊는다면 절대로 저주나 나쁜 습관들이 계속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전장에 나갈 20세부터의 장정들을 계수할 때 출애굽 1세대 중에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합시다. 자, 계속해서 27장은요. 이제 대체로 보면 성경이 어떤 남자들을 한 가족의 전체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남자를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땅이 배분이 된다면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있는 집안의 경우 아무런 분깃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있었는데 죽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남자를 중심으로 땅을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딸들만 있는 집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근거로 각 가족에게 분배된 이 몫을 어떻게 유업으로 넘길 것인지에 대한 법도를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볼 때 하나님은 뭐 여자와 남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동등하게 대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남자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대표인 거예요. 그 가족의 대표.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남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을 그 가정의 대표로 세웠는데 그게 이제 남자 가장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뿐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가 인간들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게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의 원리를 근거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이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현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조직이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분명 교회 할 때 이렇게 운영해라는 그런 율법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모여야 하는 법도, 함께 모일 때 지켜야 되는 법도, 우리가 모였을 때 왜 모이는가, 이런 이야기들은 그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보고 있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약속과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이 어떤 그런 조직과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 그 세부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 그 어떤 일에 대해 방법을 주셨던 이유, 의도를 알고 그것을 우리 시대에 맞게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만드는 거, 이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세운 그런 약속과 책임과 또 혜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24장을 보면 이제 모세를 이제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가데스에서 그 출애굽 2세대들이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막 불평불만을 터뜨릴 때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그럼 다음 후계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를 묻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수아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젊어서부터 모세를 늘 섬겼고 모세와 거의 같은 행보를 걸어왔던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유능한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던 그 역사 속으로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진 그 역사를 아는 사람, 부르심을 알고 의도를 알고 그 뜻을 함께 하던 사람을 기름 부어서 리더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한 교회 공동체에서 모두 성실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역사를 따라 함께 달려가면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부지런하게 세워가면 바로 여호수아 같은, 그러니까 함께 한 목적을 알고 역사를 알고 한 비전으로 달려가는 그 전체를 아는 리더가, 흐름을 아는, 역사를 아는 리더가 세워져서 만약에 목사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충분히 누구예요?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며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아론이 그 호르산에서 죽고 난 후 그의 아들 이제 엘르아살이 맡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가라. 그러면 엘르아살이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이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중대사를 결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서 출애굽기 28장에 그 제사장들의 예복에 관해 말씀해 주실 때 이미 이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림, 이거는 빛들이란 뜻이고 둠밈, 이건 완전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판결 흉패 안에 들어있었던 건데 뭐 이것의 크기나 모양, 재료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어요. 아마 매끈한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기 모양 같은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것의 용도는 뭐냐?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리고 그 공동체가 어떤 뜻의 어떤 가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뭐 제비를 뽑는 도구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대제사장은 중요한 판결이 있을 때 이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흉배를 입고 그곳에 참석을 해서 그 가부를 제비 뽑는 형식으로 뽑아서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방법을 통해 알게 됐던 거죠. 이건 뭡니까? 이거 제사장이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그런 대제사장도 뭐 무슨 신비하게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들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미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던 시내산 법도와 규례의 초창기에는 이 제비 뽑는 일에 자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등장하면서 예언 활동이 자꾸 이제 많아졌죠. 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다 보니 선지자가 경고하기 위해서 오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들의 사용도가 점점 줄었다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날 같은 은혜의 시대에는 이같이 이제 제비 뽑는 방식은 이제 더 사용하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방법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거기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의도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그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어떤 판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 신비한 음성으로 대제사장에게만 찾아가서 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그 모든 마음과 중심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자꾸 뭔가 들렸다고 하는 것들은 좀 위험한, 그럼 자칫 착각이거나 뭐 잘못된 것일 수 있다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28장부터 30장까지의 내용은요, 발람 사건 이후에 다시 백성들을 말씀으로 이제 재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민수기의 역사가 보여주는 거는요, 그 시내산에서 들은 말씀의 가치를 따라 실천하는 그런 삶의 역사였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 이제 드러난 결과, 실패가 됐든 성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시 그걸 통해 분별하고 말씀으로 조율을 반복하는 그것이 민수기의 역사예요.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마다 말씀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반복 강조하면서 더 세밀하게 말씀의 가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수정해 가는 삶. 그게 민수기가 보여주는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성장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은혜 받고 단번에 변신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가치를 바르게 배우고 현장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면 다시 배우고 또 실천하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그게 지금 민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항상 흔들리지 않는 말씀. 그 말씀의 다림줄이 삶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나를 자꾸 그 말씀으로 그 다림줄로 맞춰가는 게 성도의 삶이지, 지금 내가 삐뚤어졌고 기울어진 삶을 사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고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는 이런 식의 삶은 온전치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8장, 29장은 발람의 사건과 계속되는 여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과 여호수아가 다음 후계자로 지목되는 그것을 계기로 다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부분을 재강조하는데, 그건 뭐였냐면 매일, 매주, 매월, 그리고 매년별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제사와 절기부터 다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미 레위기를 통해 전해진 그 예배에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에 대한 그 세밀한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생각대로 각색하거나 변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의 방법, 개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의 시기와 이 절기를 주셔서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과 그 건강한 관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관계 가운데 거하면서 언제나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가장 먼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오해 없는 바른 관계 없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건강한 관계를 세우는 예배의 중요성, 제사의 중요성,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늘 점검하는 절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매달, 뭐 분기마다 매년마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장에서는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6장에서 그 나실인 서원에 대해 다루었던 것과 이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개인의 서원이 단지 자신의 뜻대로만 행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연결된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나 남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은 참으로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신의 서원이 오히려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족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충돌하게 한다면 그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따른 질서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열심을 통해 오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열심이 바른 방법, 바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열심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것, 그 가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가는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중요하다.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고자 할 때 그냥 남편 마음대로, 아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이 질서에 따라서 같이 대화하며 온전한 순종의 길로 그 가족이 함께 나올 수 있는 이런 길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1장에는 모세에게 주는 그 마지막 명령으로 미디안 족속에 대한 진멸을 명하십니다. 진멸이에요. 여기서 완전히 그들을 없애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뭐예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도망쳤을 때 사실 그를 살려줬던 어떤 민족이고요. 또 그의 장인과 처남이 있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이 이스라엘이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민족이 모압과 협력을 해서 그 발람 복술자 발람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멸하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을 하시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고한 사람을 벌하거나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곧 점령에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의 그 7 족속들에게도 그래요. 하나님은 처음 아브라함을 그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온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집트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방황하는 400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 시간은 방치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7 족속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현 상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을 향해 가는 그때 그들의 상태는 어땠었냐면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 음란과 음욕대로 살면서 심지어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녀들을 신의 제물로 바치는 몰렉이라는 종교에도 푹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도 모세의 장인에 속한 족속이었지만 저들이 바로 이런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음욕과 우상의 숭배의 올무에 빠뜨려 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멸절하는 일에 순종을 하는데, 그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족속을 보면서 모세가 오히려 불같이 화를 냅니다. 31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그들을 보고는 천부장과 백부장 등 군 지휘관들에게 화를 내었다. 아니, 어쩌자고 저들을 살려두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노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명한 것을 저들이 그 천부장이나 백부장, 지휘관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 민족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고 모세가 분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왜 내 말대로 하지 않았냐라는 자기 말대로 하지 않은 것이 짜증이 나서 이런 게 아니고요. 백성들이 행하는 이런 식의 행동 태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 명령, 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각색해서 행하는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적당히 행하는 이런 대충 순종은 그렇게 행한 사람에게나 또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게 결국 화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31장 16절에 너희는 부올 사건을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생각 없는 일이 아니라 이거는 온 민족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법도와 규례 중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각색해서 행하는 그런 게 아니라 법도와 규례의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지켜가는 게 뭐예요?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교회 예배에는 빠지지 않아요. 근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잘 다니는 바른 신앙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교묘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면 일부러 뭐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은 없을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고 관심 없고 하나님의 진심을 말씀으로 만나는 거듭남이 없을 경우 자신은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결국은 그 행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일과 평일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모욕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4절을 잘 보십시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뭐 부모님이 이제 중요하게 가르치고 또 변화되는 어떤 것들을 간절히 좀 바라고 원할 때, 그걸 계속 말할 때 들을 때는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걸 고치지 않고 그런 태도와 습관을 가지고 산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부모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너무도 소중한 법도와 규례들을 전혀 신경도 쓰지 않고 또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꾸 사랑한다, 우리 아버지다 말만 하고 정작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걸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을 알고만 있는 지식적 순종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순종, 말씀 그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 가치를 심어가는 그 변화되는 순종이 정말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모세는 거룩한 분노로 강력하게 질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한 방법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생각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모르면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결과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막 고함을 지르고 달려들면은 오히려 분명하게 싸울 수 있는데 사탄이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유혹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오해하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게 하면 대부분 다 무너지기 쉽습니다. 유혹은 대부분 우리의 욕심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욕심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되거든요. 욕심을 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대해 이리저리 이상하게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멈춰야 된다는 거죠. 믿는 백성들의 가장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하려고도 말고 덜하려고도 말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행하는 그런 백성들이 신실한 주의 백성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계속해서 32장. 자, 32장에서는 요당 동쪽편 땅 그 아래쪽을 이제 갓 지파 또 르우벤 지파가 달라 이렇게 분배하는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요단 동편에 이런 땅이 생겼으니까 여기에 정착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한 지파가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또다시 지금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네 먼저 안주하려고 그렇게 하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경고를 하죠.
뭐 어떤 의도로든 저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일에 빠지고 다른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거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좀 다르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저들의 이런 태도를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그 부정적인 말로 백성들을 무너뜨렸던 그 10명의 정탐꾼이 보였던 태도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죠. 그래서 이 족속들이 그러면 요단 동편에 가축 기르기 좋은 그 환경을 좀 우리가 확보하고, 그래서 안전한 성을 좀 쌓고 나서 그럼 선발대로 우리가 가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런데 결국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삶이 편해지기 시작하면 사명을 잊어요. 편리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런 당장의 편리와 타협을 하잖아요. 지금보다 조금 나은 육신의 삶을 추구할 때 그런 마음에 욕심이 끼어들고 결국에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마음의 뿌리에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선두에 서서 선발대로 싸울 거고, 이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 이렇게 확고하게 다짐하는 약속을 받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땅에 그들이 원하는 그 땅, 그걸 갓과 르우벤 지파에게 주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될 때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32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3장에서 36장까지의 내용은요, 이제 총 정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33장은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 여정을 쫙 하나씩 다 되짚어 오면서 총 정리를 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 그 목적까지도 이제 바라보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친 곳을 세어보면 한 42곳, 43곳 정도가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지도를 통해 살핀 거는, 여기 지도를 통해 보는 것은 33장 36절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따라 살펴봤다고 보면 됩니다. 항상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또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전환점이 필요할 때, 또 정신이 없고 꼬일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역사를 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요, 앞으로 나아갈 바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또 바른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할 겁니다. 결혼이든 가정이든 관계든 일이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이민을 비롯한 모든 것의 그 역사, 그 스스로 그 일을 하고자 했던, 시작했던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와,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걸어왔던 그 길들을, 그 여정들을 되돌아보는 게 지금 내가 도착한 이곳에서 앞으로 어떻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어떻게 어디에 힘을 쓸까를 알게 하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오던 삶에서 잠시 좀 멈추어 서서 자신이 걸어온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좀 되돌아보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느 방향을 향해 무엇을 행해 갈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지혜를 꼭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까지 그 완전히 절망과 불가능이었던 이집트에서부터 어떻게 이끌어 소망으로 지금 여기에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직전까지 왔는지 그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그 사명까지도 너희의 그 목적이 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사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아마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34장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게 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얼만큼인지 그 경계를 먼저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해 아무 것이나 아무 땅이나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보니까 에돔 족속에게도 약속한 땅이 있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인 모압과 암몬에게도 약속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질서 없이 막 그냥 아무거나 가져라, 이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는요, 질서가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다른 족속들을 개, 돼지처럼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경우 막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이 시대 사람들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어떤 자긍심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을 아주 무슨 그냥 지옥의 무슨 땔감처럼 보는, 눈 깔아 뭐 이런 식으로 태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저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계선을 우리가 잘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거, 또 35장의 이 얘기를 통해서 3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또한 이제 35장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는 이제 어떤 약속의 경계들이 있는가를 말해주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밖에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기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그 관계가 올바르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와는 별도로 구별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따로 세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별도의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2지파들이 속한 땅에 파견이 돼서 그 족속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의 이제 영적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죠. 자, 근데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들이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먹고 살 일로 바빠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게 레위 지파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지금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법도와 규례들이 있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존속할 수 있게 마련했던 뭐 11조나 뭐 다른 어떤 것들을 바르게 지키지 않고, 그래서 저들의 삶을 책임지지 않은 그 결과가 결국 거꾸로 영적인 충격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삶이 무너지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지파가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힘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받은 이 공동체 전체의 책임이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이 질서가 바르게 방향을 잡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마법처럼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나중에는 뭐 그냥 이 길 걸어도 아무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있으면 보여줘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한 그 이 우상숭배 삶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도 많죠.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 우리의 갈 바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민노라면서도 말씀을 바르게 살피지 않으면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 보이는 것, 느끼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과 똑같이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추구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일부러 그 각 지파들이 살아가는 삶에 또 곳곳으로 흩어져 보내셔 함께 살게 함으로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레위 출애굽할 때 그들의 그 진 형성, 그러니까 말씀 성막을 중심으로 한 저들의 삶의 그 어떤 형태나, 또는 진군에 나갈 때도, 뭔가 전쟁에 나갈 때도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삶의 구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삶의 구조를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잘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 파송된 레위 지파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한 교회 안에서 보면 리더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또 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삶의 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 그리고 우리 이 셀이 함께하는 이 구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소중한 삶의 구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우리가 교회와 셀로 모이고 또 서로 함께 깨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가 이 교회와 셀을 통해 얻은 힘을 가지고 또 빛을 들고 소금된 세상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길을 잃지 않도록 세우신 그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교회가 잘 책임져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을 해서 사랑하는 자들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되는 35장 후반부에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서 발생한 치명적인 오해들을 감정적으로 풀어보지 않고 바르게 말씀의 진리의 기준을 따라 풀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도피성이란 뭔가 잘못된 일을 벌였을 때, 뭐 의도치 않은 살인이 벌어지거나 사람이 죽는 일이 생겼을 때 이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길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뭐 일단은 뭐 그걸 떠나서 누군가 죽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감정적인 어떤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치 않은 가해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게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바르게 판명이 될 때까지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도피성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도피성은 사람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된 치명적인 그 오해들을 감정으로 풀어버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세심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 속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어떻게 해요? 고려된 이 도피성의 규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이 상태를 아는 거니까 그걸 조치하시는 아주 세밀하고 공평한 사랑의 결과가 도피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인 36장에는 땅의 분배에 있어서 한 지파에 속한 여자가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된 경우, 그렇게 이제 시집간 딸들에게 속한 땅이 그럼 소유가 누가 됐냐, 이게 복잡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7장에서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소유를 인정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던 여자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땅의 소유권이 하나님이 원래는 이 지파에게 주신 그 땅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파가 그 땅만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 여자들로 하여금 같은 지파에게 좀 시집을 가면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배분해 주신 이 땅을 잘 지킬 수 있고, 그럼 그 땅을 받은 조상들의 기업에서 잘 지켜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같은 조상의 같은 지파의 종족에게 시집을 가는 게 어떻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는 여성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게 해주신 것처럼 각 지파에게 주신 땅의 소유에 있어서도 그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공평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평한 그런 조치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36장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이 민수기 이야기를 살핀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시내산을 떠나서 그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의 시간을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르르는 이 민수기의 이제 역사인데요. 지금 6번에 걸쳐서 이제 민수기의 내용을 살폈는데, 역사적인 사건의 흐름을 따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각 지역에서 벌였던 사건들을 지금 강단에서 이렇게 집어준 가이드대로 잘 따라오시면 민수기 전체 목적과 흐름에 대해 충분히 막힘없이 이해하며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민수기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 출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이 여정은 우리가 현재 믿는 신앙의 전체 여정을 잘 보여준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구원 그 이후 신앙의 현장이 어떠할지를 알고 싶으면 이 민수기의 여정,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내산과 그 이후에 이제 모압 평지까지의 여정은 오늘날 교회 속에서 성도들이 사명의 땅에 나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살아가는 그곳에 나아가 빛과 소금된 삶을 살기 전에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 이런 것을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때가 될 때마다 이걸 묵상하고 이런 준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내받은 우리 각자의 직장과 사업터와 곳곳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각 사건마다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일들과 그것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보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이 땅, 이곳,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어떤 사람들은 마치 천국에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지금 역사를 통해 볼 땐 그게 아니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야말로 뭐예요? 정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고 말씀으로 준비되어 보냄을 받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본격적인 사명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의 여정을 우리가 하나씩 좀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준비가 돼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를 좀 바르게 분별하고 알아가는 시간들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 신명기인데요. 이제 모세가 자기 이 사역을 접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그러니까 이집트의 죽음 아래 거하던 이스라엘을 40년간 이끌어온 파란만장한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는 설교,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오늘 또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우리가 민수기의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현장은 우리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치열한 현장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신앙의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의 가치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사명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면서 편리한 상황과 환경을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저주하고 심판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험난한 삶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현장이다, 우리가 번호를 받은 우리 삶의 현장이다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더 성장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민수기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직접 좀 만나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첫째, 하나님은 나를 항상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데, 늘 나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그릇됨들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곳곳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를 따라 흉내내는 원숭이 같은 삶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 살고 내가 불편하고 싫은 것은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 가치를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또 민수기를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수기의 여정을 통해 우리 신앙의 한 길 한 길, 또 그곳에서 있는 사건들, 그 예상되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저희 자신을 되돌아볼 때 늘 나는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의 편리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아 살아가는 곳곳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를 따라 흉내내는 원숭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게 하는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따라 살고 내가 불편하고 하기 싫은 것을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하신 바 그대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들며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곳에 나가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